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 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예배 순서에 한 서너 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들이나 사막에서도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로 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개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렇게 우리는 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동행하십니다. 광야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마시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고 거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을 세우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19장에서 20장을 오면은 아주 웅장한 장면이 펼쳐지죠. 옹기정 같은 연기가 산 위에서 가득 피어오릅니다. 완전히 구름이 전체 산을 덮는데요, 구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서 산이 흔들리는 정도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산에 충만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 요동하고 있다. 맞습니까? 모세가 딱 그 모습을 보고 어떡합니까? 딱 나타나서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계신데 이것이 본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임재하셨는가, 이 임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면서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종살이가 끝났다, 이 말씀 아닙니까?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도록 애굽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법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법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할 백성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게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팬데믹 기간을 잘 지금 지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오셨거든요. 잘하셨어요. 모임도 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은혜에 어떻게 화답합니까? 삶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은혜에 화답을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서 종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할렐루야,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계명을 주셨어? 구원하려고?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지침을 주시는 거죠. 이거야. 너희들이 미국 시민권자야? 그러면 미국 법을 준수하는 게 옳지?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의 세, 우리 애굽에 살았다면 바로의 법에 저촉을 받잖아요. 애굽의 법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결과가 뭐죠? 죄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우상 숭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 안 되겠습니다.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다 집집마다 잡게 해가지고 이제 마귀 권세, 바로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낸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잠깐 훑고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십계명의 1에서 10가지 계명의 중심 사상 2가지를 꼽으면 뭐죠? 첫 번째는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구원주니까. 1에서 4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절하면, 준행하지 않으면 3, 4대가 벌을 받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복이 얼마나 가죠? 1000대입니다. 1000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게 목적입니까? 복 주는 게 목적입니까? 할렐루야.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때에 신령한 복부터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죠? 자자손손? 이거예요. 자, 2번째 계명을 한 번에 묶는다면 뭐죠? 이웃사랑 아닙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에게 공경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십계명이 가르쳐 주신 중심 사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지킴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 구원받았다, 이걸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십계명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그러면 헌법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헌법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정사항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헌법은 나중에 세부 규칙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딱 말씀하시고요. 첫 번째 세부 시행사항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어제 여러분이 큐티했던 2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십계명 이렇게 지키는 거야 하면서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예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핵심이 뭐죠? 외형,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받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형식과 외양에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잖아요.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자, 오늘은 두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 규례인데요. 십계명을 구체화, 이제 실행 방침을 주시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라면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노예, 종들을 돌아봐라. 쉽게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존중해라. 그들을 배려하라.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실하세요. 가장 약자들을 살피라는 것으로 십계명의 세부 시행 사항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함부로 대함을 받습니까? 요즘처럼 인종차별이 심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걱정하세요? 어제도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미국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 인종 그 차별에 대한 것들이 좀 잦아 들어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21일 날이죠. 이틀 전입니다. 영국의 그 더 선지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라고 났냐면 런던 경찰이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혐의와 관련해서 메뉴 팬 8명을 체포했다. 아시잖아요. 축구선수 손흥민. 그가 게임하는 걸 보고 온라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야, DVD나 팔아먹어라.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양이 박쥐 개나 먹어라. 이 쌀 먹는 사기꾼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적 행동들이 뭐 넘어뜨리고 때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어느 차원이라고요? 온라인에서 그냥 갖은 욕설, 온갖 폭행을 합니다. 정신적인 폭행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노예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어디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잖아요. 그들에게 노예가 있다 없다?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침을 주세요. 왜?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가요, 남에게 억눌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하소연할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한 번 노예가 되면 얼마 동안 노예입니까? 평생 노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슬픈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요, 좀 달라요. 로마 시대 노예,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우리 한국의 조선 시대의 노비 제도,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예 제도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 몇 년 동안만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죠. 6년 동안. 7년째는 어떻게 하라? 해방시켜라 이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제도가 아닌 거죠.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부부가 함께 종이 된 케이스가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렇지요. 자,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부부가 함께 풀려나는데 희년이 되면 6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희년은 아시죠? 예, 66은 49. 예. 자, 여튼 간에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풀어주더라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은 이제 공정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장의 공정을 받아서 귀로 송곳을 뚫고 종신토록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좋거나 아내와 자식이 좋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규례를 만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라고 그럽니까?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가 끝나고 종 아닌 종살이죠. 딱 떠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심각하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지고 야곱을 얼마나 속였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 짐승에게 찢긴 놈 제가 장인 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 어른께서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잖아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겪는 수고와 고난을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 장인 어른을 꾸짖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약한 자를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 수고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완전히 보상받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LA,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신분이 곤란해진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런 것들을 약점 삼아서 차별 대우하고 짐승 취급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요? 힘없고 가난하고 학식 없다고 빽줄 없다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세요.
7절 보실까요? 여종의 경우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거는요, 여인들을 위한 배려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된 인생들이 만들어낸, 참 사실은요, 이 노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법이 없어요. 죄가 가득하니까 이 죄성 때문에 자기도 죄의 종이면서 또 노예를 삼잖아요. 이 슬픈 현실 앞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 여성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8절 9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여러분, 탈북자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북에서 그냥 유혹받아서 중국 땅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신매매로 팔려가잖아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이런 경우에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규례를 주십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린 여자가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끌어내면서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풀려났다고 다른 사람을 종살이를 시키는 이 모습,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종 부려본 적 없어, 무슨 노예가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연출을 하셨는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값을 정리하시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거를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복잡한 규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지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빗나간 부분을 바로 잡으시고요, 온전케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요즘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도 있고요, 신약의 은혜와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죄를 피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베풀어지는 용서, 그거 너무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쉽게 길들여져가지고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육체, 그 행위의 법보다 더 중요한 걸 지켜라. 그게 무슨 법이죠? 마음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육체 행위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네 양심 속에서 탐욕이, 음란이 꿈틀거릴 때 그거부터 다스려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계속적인 내 안에서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부담이에요. 이런 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 목사 너는 쉬우냐?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같은 거 다 멀리 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니,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데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아니, 내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고 효도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옆에 계신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거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규례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 안전해야 돼.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이 법으로 너희를 지키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게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으면은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거든요. 어떤 아들이 엄마가 투병을 하는데 쓴 약을 먹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약을 잘 잡숫게 할까 고민하다가 밥이 끓어 넘치는데 끓는 물이 넘쳐가지고 뭐가 돼요? 그 있잖아, 왜 소뚜껑에 말라붙은 그거 딱 띄어가지고 약을 싸서 잡수세요 하고 드렸거든. 그게 뭐가 돼요? 나중에 캡슐이 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냥 그 사랑이 돈이 되게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섬길 때요,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쭉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규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귀 뚫는 게 좀 기억이 나네요. 왜 귀를 뚫습니까? 주인이 너무 좋았어. 아니, 자기가 결혼한 처와 자녀가 좋아서 평생 나 종살이해도 됩니다. 갖다 대고 그냥 송곳으로 뚫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나 이 집에 영원히 속한다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한 번 뚫은 귀, 세상 떠날 때까지 주인을 섬기겠다. 이 종의 표시거든요. 자, 우리가 원래는 사망의 종, 죄의 종, 마귀의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귀를 뚫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고요, 손과 발에 완전히 못으로 박아버리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요. 왜요? 우리가 죄에게, 마귀에게, 사망에게 종살이 할 것을 염려하셔서 그걸 완전히 대속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극한 사랑 아닙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까 저는 탈북자 중에 인신매매를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선교사가요, 정말 노예처럼 팔려가는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리고 묶임을 풀어주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계속 선교사님을 따라오네요.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 자유라니까요. 가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요, 전에는 보이는 그런 포승줄에 묶여 다녔다면은 이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사님의 사랑의 사슬의 포로가 됐네요. 앞으로 일평생 선교사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딱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뭐죠? 처자식 사랑해서 자유 포기하고 쏜 것으로 깃들어 영원한 종을 자처한 노예가 있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셔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더 이상 이 계명과 규례가 부담이 돼야 된다? 아니잖아요. 자유하잖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심간이 편하고 미래가 편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한평생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자자손손대대 후손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